구약성경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드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아멘.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우리 천당 밑에가 뭐라고 혹시 아시는지 아시나요? 천당 밑에가 분당이라고 옛날에 그 분당이 떴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만 아는 얘기인데 왜 천당 밑에가 분당이냐면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분당이 살기 좋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뭐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동네가 어딜까요? 서울에서 서초동? 대치동? 아마 여러분들 뭐 금액으로 따지자면 매우 비싼 동네가 좋은 동네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살아가야 되니까 내가 집을 장만한다든가 내가 우리 자녀들을 낳아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디에서 살고 싶으세요? 우리나라에서 어디서 살고 싶으세요? 네? 어디? 다들 그 소망이 없어요? 어디서 그냥 내가 집 하나 얻는 것도 힘든데 무슨 그런 소망을 어떻게 사치로 갖고 있겠느냐고? 근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이제 물어보면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물어보면 어디에서 살고 싶냐고 하면 이제 북미나 혹은 유럽 이런 쪽에서 많이들 살고 싶어 해요. 특별히 이제 자녀를 낳으면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되는 환경에 있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들 또 여러 가지 그런 기회들을 살펴봤을 때 한국보다는 외국이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곳에서 살고 싶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계속 한국에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죠. 지금은 우리가 뭐 선택권이 없으니까. 그런데 나는 그런 꿈도 없어. 소망도 못 가져. 나는 정말 이곳에 있어야 돼. 조금 더 리얼하게 얘기하자면 내가 일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는 그곳에서 평생 일을 해야 돼. 어떠시겠어요? 아마 이게 축복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머무르는 곳이 좋을 수도 있지만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희망하던 소망하던 예루살렘의 회복이 이제 그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느헤미야와 함께 52일 동안 역사적인 일을 해내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쟁기를 들어서 전국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고 지키면서 그동안 이스라엘의 1차, 2차 돌아왔던 사람들이 완성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그들이 능히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감당치 못하다가 정말 느헤미야와 함께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그러한 역사를 이뤄낸 거예요. 그럼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문제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이제 예루살렘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예루살렘을 완성해서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온전히 세웠는데 그곳에서 누군가는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예전에 다윗이나 혹은 솔로몬과 같이 이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때는 예루살렘에 산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영광, 기쁨이었고 그들의 소망이었죠. 그리고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답고 풍족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은 비록 그들이 52일 만에 완성을 했지만 비록 외곽의 성벽들을 다 세운 온전한 성이긴 하지만 그것뿐인 거예요. 그 안에는 집도 없어요.
어떠한 기반적인 시설이 하나도 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존속이 돼야 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는 그 사명이 있는 거죠. 그럼 전국에는 누군가는 예루살렘에 살아야 된다는 건데,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단지 이러한 조건이 좋지 않은 것만이 아니었죠. 그 예루살렘에는 아직 미비된 시설들, 미비된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종국에는 그 일들을 이제 더 해야 하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게,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이 가운데서 혹시 오늘 뭐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일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불철주야로 밤에도 일하고 낮에도 일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 일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돈벌이도 해야 되고, 얼마나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교회 가서 일하고, 한 2달 정도는 연속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은혜 받고 우리가 뭔가 동기가 되면. 그런데 그러한 삶을 이제 주구장창 계속 살아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아마 우리 전도사님도 계속 그렇게 살라고 그러면 안 살걸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우리 지저스 커피에서 1년 동안 정말 갇혀서 1년 동안 살았거든요. 죽어버리려고 그랬어요. 1년 했는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왜냐면 저도 여기를 처음에 1년은 제가 혼자 했으니까. 더 나아가서 저는 캐나다에 갔을 때 제가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교회에 갔을 때는 우선 제가 이제 공부를 하러 갔다가, 근데 갑자기 교회에서 건축을 했잖아요. 근데 이 건축이 사람을 불러서 하는 건축이 아니라 제가 했어요. 목사님하고. 한국에서 우리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공사를 해줬던 오집사님하고, 그러니까 3명이서 한 거죠. 엄밀히 얘기하자면. 그런데 제가 거기서 해보니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던 게 있어요. 뭐였냐면,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한다면 사임을 해야 되겠구나. 왜 그러냐면, 미리 알았으면, 이렇게 힘든 건 줄 알았으면 제가 그걸 알긴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매일 교회에서 먹고 자고 일하고 예배드리고, 정말 느헤미야와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살았어요. 근데 저는 그걸 한 2년 넘게 살았어요. 그렇게. 그리고 종국에는 이제 완성을 시켰죠. 그런데 정말 눈물 나고 좋은데 또 하라고 그러면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농담이 아니고 그때 캐나다가 아니었으면 정말 교회에 사임했어요. 근데 캐나다에 있기 때문에 사임하고 갈 데가 없는 거야. 또 거기는 예전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 미주에서 컨트랙이 있어요. 안수 받으면 3년 동안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나오지를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너무 만만치 않았어요. 힘들었어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거기에 산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들도 다 알아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 근데 실질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문제 가운데서 누구나 다 해피하고 누구나 하기 싫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리더들은 바로 그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11장 1절에 보면 제일 먼저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이런 곤란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 예루살렘에 제일 먼저 거주하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 바로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도자들 모두가 다 예루살렘에 머문 것은 아니지만 먼저 지도자들이 그곳에 살기로 나섰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의 리더로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사명자로 세우셨다는 이유는 결국은 바로 이렇게 허물어져서 다시 완성되는 그곳을 지키고 보존할 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교회 목사나 혹은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만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엄밀히 얘기하자면 교회의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또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한 그 콜링이 있었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는 지도자이고 리더라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좋은 곳을 꿈꾸기보다는, 편안한 곳을 꿈꾸기보다는 누구나 가야 하지만 머뭇거리고 힘들어하는 곳을 가야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참 우리 젊은이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아요. 그런데 아쉬운 점도 참 많아요. 저희 때만 해도 저희는 정말 이렇게 하면 저도 막 맨날 보릿고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세대 차이 별로 안 나요. 저희 나이 별로 한두 살 차이밖에 안 나니까 저희랑.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시대만 해도 저희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얼마나 일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솔직하게 풀타임이냐 파트타임이냐 이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왜? 교회 사역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파트타임 했지만 저는 교회에 정말 많이 갔었어요. 뭐 우리 슬기준 선생님도 지금 보면 교회에 자주 오시지만 저는 옛날에 뭐 미아리에 파트타임 할 때도 저는 새벽 예배도 가고요, 수요 예배도 가고 금요 예배도 가고, 오직 했으면 교회에서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파트가 왜 이렇게 자주 오냐고. 근데 아니 사역자가 파트타임이랑 풀타임이 어딨어요? 파트타임하고 풀타임이 어딨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이랑 영화를 보는데 그게 앵그리버드였던 것 같은데 지금 극장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떤 영화가 나왔냐면 풀타임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풀타임 일을 하는 사람들. 풀타임 일을 하는 사람들은 수고하고 애쓰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 풀타임 사역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풀타임의 일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눈을 뜬과 동시에 오직 그 일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잠잘 때까지도 그 일만을 생각하고 잠자는 시간도 없는 거예요. 오직 그 일에 전신전력을 다하는 사람이 풀타임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딱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러면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뭐냐 이거예요. 신앙인이라는 것은 과연 뭐냐 이거예요. 파트타임이라는 것이 있냐 이거예요. 없죠. 이렇게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들만 지금 되게 좋아할 얘기들을 제가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될 얘기는 뭐냐면 그러한 자세로 나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정말 그 일의 가치, 내가 가야 될 그 사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지금 내 꿈을 혹은 내가 생각하는 그 모양과 맞는가. 조금 더 냉철하게 생각하자면 이게 과연 내가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인가. 분명히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하고 우리 스스로를 관찰할 부분들은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돼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무슨 의로움이나 우리의 어떤 업적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고백이 없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해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여러분들 일하시는 그 자리에 정말 페이도 많이 안 주고 정말 일만 많고 고생만 정말 보이고 주변에서는 다 만류하는 그런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들 가실 생각 있으세요? 솔직히 저도 권면할 때 그런 자리 가지 말라 그래요. 가정을 생각하라고, 후배들한테. 그런데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고려는 해야죠.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 정말 그 자리에 아무도 갈 사람이 없다면 그 자리가 나의 자리인가 우리 스스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리더가 아니니까 안 가도 돼가 아니에요. 재밌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자리를 두 사람을 통해서 다시 채우시는데 한 사람은 뭐냐면 자원하는 사람들로 또 채워요. 그러니까 리더들은 분명히 그 자리를 가야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예요. 그런데 또한 동시에 그 자리를 소망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서 자원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서 채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누구냐? 가기를 두려워했던 사람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가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자리에 다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이에요. 어떤 선택이냐? 자원해서 아름답게 갈 거냐? 아니면 제비 뽑아서 나도 가기 싫지만 끌려갈 거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러한 모습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나오는 모습들은 매우 성숙한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 그 백성의 지도자들은 먼저 그들의 책임과 정말 그들의 어떠한 백성들을 생각하는 그런 좋은 마음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줬죠. 두 번째는 바로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 자원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책임감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정말 아무도 가기 싫지만 그곳의 가치를 알고 그곳을 향해 나아갔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또한 세 번째는 어쩔 수 없이 그곳에는 10분의 1이라는 그 인구가 살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을 채워야 하는데 그만큼을 채우기 위해서는 제비를 뽑아서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뽑히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참여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보고 싶어 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삶의 현장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그렇게 풍요롭고 편안하고 안정적인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걸어가셨던 그 예루살렘의 길은 왕궁의 길, 영광의 길이 아니었잖아요. 죽음의 길이었어요. 사망의 길, 고난의 길, 치욕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순종으로 그 길에 참여해서 나아가니까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시키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다시 오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되셨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는 바로 이러한 아무도 원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그 자리를 꿈꾸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에 나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자원해서 나가든 홀리든 어떤 것이 좋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걸 꿈꾸라는 거예요. 그런 건 양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일할 때 보면 그런 사람이 더 지혜롭고 똑똑하고 왜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우리는 또 그런 것이 불이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지지해주고 축복하고 인정해줘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전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모두 다 축복하고 그 사람들을 왜 기도해주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또한 우리가 이제 기회가 온다면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 이스라엘의 언약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다시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이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언약이 다시 갱신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그 해피엔딩이 되게 하는 놀라운 밑거름,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가를 오늘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단순히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받고 은혜를 누리는 삶 중요하죠. 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자리를 기억하시고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싫어하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나아가실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으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도전의 사람 또한 그러한 동기의 사람들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자리에 함께 참여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함께 경험하고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욱더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정말 어느 곳에서 살고 싶으세요? 편한 곳, 안전한 곳? 정말 그곳이 우리에게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그 자리로 가야 돼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부르시고 계셔요. 나는 정말 머뭇거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것을 애써 애면하고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도자라면, 내가 리더라면 여러분이 먼저 솔선수범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도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먼저 자원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선택하지 않았고 내가 자원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나에게 콜링이 온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그 회복에 참여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공동체, 우리 교회들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다시 세워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움직여서 그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나누시고 사랑을 함께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도록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제 장마가 시작됩니다. 장마가 시작되면 뭐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지체들 가운데 힘들고 지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 모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내 주위에 함께 기도해 주실 분들